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18절 19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2절을 빼먹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빠지지 않고 이 본문을 선택해서 하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다음 주 맥주절을 준비하는 마음에서 준비하다가 이 감사와 관련해서 아주 새로운 사실을 좀 깨달은 바가 좀 있어서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복음의 역사에서 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보인 나병 환자의 반응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단지 소문으로만 듣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지나칠 수 있었고요. 듣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고 그냥 마음에 이게 담아놓을 수 있는데 그들은 이 소문을 듣고 그것을 사실로 여겨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반응하여 예수께 다가갔다. 이 사실은요, 이 복음의 전승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부활이죠.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활도 어떤 사실을 보고 복음이 전달된 게 아니었고요. 먼저 제일 처음에 이 부활에 대한 소문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여인들의 증언이 시작됐는데요. 여인들의 증언이란 그 당시에는 법정에서도 믿어지지 않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인이 그 사실을 봤다 하더라도 그 여성의 입으로 증언되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 여성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을 입으로서 입으로 옮기면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부활의 사실로, 부활의 신앙으로 전승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반응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전승, 이 복음의 전승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우리가 좀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을 정도로 그 사마리아 지역 내에서도 썩 좋지 않은 그 소문을 갖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생수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 마을로 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 소문이죠.
그 사람은 누구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걸 알지 못했는데 이 여인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소위 개처럼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거의 쓰레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별로 하찮게 보였다는, 그렇게 상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습니다. 부정하게 될까봐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빙 돌아서 갈 정도로 아주 불정하게 생각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전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반응해서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에게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9절 이렇게 나왔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예수를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저 그렇거니 뭐 그런 일도 있겠거니 에이 그럴 리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번 나도 보자, 나도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배강조 성도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저는 그런 소문이 그냥 소문으로만 듣지 않고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증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만났던 그 예수 나도 한번 만나보자, 뭐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소문이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송 과정에서 이 세상을 비판하거나 세상을 비난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된 이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세상은 죄, 교회는 구원, 뭐 이렇게 생각해서 세상을 그저 죄악된 소굴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독교인 중에 세상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산다 하더라도요, 비록 내 눈앞에서 불의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그 사랑,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오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기쁜 소식과 복된 소식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고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바로 입에서 입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할 부분 바로 이 점인 것이죠.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소문, 은혜의 사건에 대한 소문을 그저 흘려듣지 않고 바로 그 소문에 민감하게 아주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이야기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두 번째는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가와서 접근을 못합니다. 접근을 계산해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학자들이 그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최소 50m라고 합니다. 50m 거리에 떨어져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요즘에 한센병이라 그러죠. 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50m를 가까이 붙으면 안 돼요. 50m 떨어져서 있어야 되는데 그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저 오시는 걸 보고 반응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야,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뭐 만져서 뭐 고쳐주신다든지, 야, 네 나병이 나을지어다 뭐 이렇게 해서 고쳐준다든지, 뭐 무슨 뭐 이런 의식이라도 있으면 좀 확신이라도 있을 텐데 50m 떨어진 곳에서 주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보시고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여러분 같으면은 야 그래 나을 거야 하고 막 돌아서 가겠습니까? 지금 막 고쳐지는 거 보고 와 내 몸이 막 나아지고 있네 이런 거 확인하고 뭐 가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가서 보여라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요, 이 10명의 문둥병자 환자는, 이 나병 환자들은 바로 그 이야기만 듣고 돌아서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하 5장이 나옵니다. 5장에 그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람 나라의 큰 군사입니다. 군대의 장수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벌벌벌 막 떨 정도로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께서 여러분 집으로 온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뭐 청소하고 뭐 난리가 나겠죠. 뭐 어떻게 내 이 초라한 집에 모실까 뭐 걱정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거 더 이상으로 나만 장군이 온다는 얘기는 이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거다. 우리나라를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왕이 벌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나병에 걸려서 치유할 사람이 그 나라에 있다고 하니까 그 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 나라로 다가온 겁니다. 그때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엘리사. 근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왔다고 하는 걸 딱 들었습니다. 문 밖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앞에 나가서 영접해야겠죠. 달려가서 영접해야겠죠. 그 나라 왕까지도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인데 기껏 선지자가 그 정도 사람이 오는데 나가서 엎드려 절을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문 밖에 나서지도 않습니다. 나서지도 않고 사환에게 야, 그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큰 위대한 사람이 왔는데 와서 뭐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뭐 물을 붓고 씻어주든지 뭔 의식이라도 행해야 될 텐데 그죠? 나타나지도 않고 사환을 보고 7번 가서 씻으라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꽉 바릅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종이 아니 장군님 우리가 병을 고치러 왔는데 병 고치는 게 목적이지 병을 고치러 왔으니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해서 그 종의 말을 듣고 이제 요단강 가서 7번을 목욕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낫고 아이 피부처럼 바뀌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능이 있습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안수를 하느냐 아니면 그저 말로 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근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갔는데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자신이 그 제사장으로 가는 길에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난 가는 도중입니다. 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라는 말을 듣고 확인해 보니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은 것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이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다가가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복음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 세 번째 이유가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 했는데요. 이것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만큼 누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고요. 또 성경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바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병을 가진 것도 서러운데 공동체에서 배제됐으니 그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할 수 없겠죠. 네,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반응했는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큰 소리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건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의 말입니다. 대개는 은혜를 베푸길 바라거나 용서를 구할 때입니다. 네, 조폭 관련된 영화를 보면 뭔가 이제 목숨을 내놔야 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딱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불쌍해 주십시오, 뭐 이러죠. 그러면 이제 딱 웃으면서 그래 내가 너 한 번만 용서해 주마 하면 이제 완전히 그 충신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관계가 바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입니다. 죄를 용서받거나 정말 구걸하는 심정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그 예를 한 가지만 들면 두 가지 좀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집트에 출애굽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죠. 그때 참 재밌는 그 일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400년 동안을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셨다가 그 400년 되던 때에, 그러니까 때가 참해 이러죠. 때가 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인도해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냄을 당한 겁니다. 또한 신약에서 예를 보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다 아시죠? 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인 기적 사건입니다. 근데 이 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뭐 기적의 능력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지만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자기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따라다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절박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그건 물론 하나님의 뜻이 계셔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철칙이고요.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꽤 강합니다, 이 최성수 목사가. 누구한테도 뭐 이렇게 손을 벌려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뭐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광주에 살면서 이 전세 문제 때문에 엄청 죽을 뻔했습니다. 끝까지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이걸 이제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고 뭐 아무튼 노력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근데 저는 이미 이쪽 집은 돈을 나가야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변호사까지 다 샀다고 하고,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크게, 이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이 통했을까요? 네,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좀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절대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나 살려주십시오 라는 이 절박한 심정,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병이 낫고 우리가 변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왜 세상의 비난을 받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느냐? 여러분,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가보세요.
교회가 보세요. 너무 풍족합니다. 부족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3대며 이제 4대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타성에 돼 있어서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니 예배하고, 시간이 되니 모이고, 시간이 되니 교제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내 안에 썩는 것들은 보지 않고, 내 안에 썩어가서 영혼이 죽어가는 이 상황을 보지 않고, 그걸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으니 변화가 없는 거죠.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반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외침은 귀에 닿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멀리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옮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그동안 헤어졌는데 다시 만날 수 있고요. 또 그리운 고향 친구들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아주 맛있는 식사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러니 그들의 그 제사장에게 가는 기쁨과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죠? 정말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자신들이 깨끗해졌음을 알고 기쁨과 큰 기대를 갖고 가는 9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돌아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요 사실을 잘 봐야 돼요. 왜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느냐 하는 이유예요. 왜 병에서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해서 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유대 땅에서는요,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받아 생긴 병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징벌이다 이렇게 봤어요. 나병이라는 것을 단순히 질병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징벌,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여서 이게 나병이다 확인받아야 되고요. 나았어도 확인받아서 제사장에 옳지 다 나았다 하면 그때부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10명 가운데 9명이 제사장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그런 겁니다. 왜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 15장에는 그걸 규정하고 있어요. 반드시 나병이 나았으면 먼저 사람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보여서 나음을 확인받고 그리고 공동체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9명이 제사장에게 달려간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을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그 한 사람에게 주목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병의 나음을 받았으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 했어요? 제사장한테 확인받아야 돼. 그 전에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나았다고 해서 사람인 예수님과 그 사람인 제자를 만난다는 건 뭐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9명의 제사장에 달려간 것은 그들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일상의 영광을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들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비난받을 만해요. 왜? 아직 제사장 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달려갔거든요. 그리고 그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도 만나야 되나요? 그러니 이 한 사람은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가는 이 한 사람에게 주목했을까요? 네, 바로 이것이 이 복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중에서도 더한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제가 본문을 잘못 잡았네요. 4장 14절입니다. 4장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혹시 찾으시면 바로 좀 보여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더 큰, 그거보다 큰 제사장이다 이렇게. 그러니 이 한 사람이 돌아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말씀이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맞죠?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큰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임을 알고 그에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지 한번 좀 더 설명해 보죠.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게 하는 사람은 아주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스가 위에서 이거 해라 하면 쫙 내려와야죠. 만약에 안 되면 보스 권력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무 권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도 안 들으면 이게 밑에 위계 질서가 안 잡힌 거죠. 그런 조직이 아주 위험한 거죠. 위에서 얘기하면 그대로 되는 것은 큰 권력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말씀 앞에서는 다 꼬꾸라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50m 떨어진 곳에 있는 50m 떨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 어떻게 했어요? 나았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한 사람,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시며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신분을 알았기에 그가 그 공동체로 가서 일상의 회복을 즐기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엎드렸다는 표현은 예배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이 복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가 주목했고요, 지금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이 사람은 기쁨으로 길을 가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회복이 아까 잘못은 아니라고 했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아주 즐거운 일, 아주 복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그 태도는 어때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페이스북에 딱 열어요. 나 오늘 뭐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쫙 사람들이 좋아요, 축하해요, 뭐 아주 쫙 달리죠. 뭐 SNS 안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다 합니다. 나 오늘 좋은 일 생겼는데 뭐 이런 일 생겼어. 축하합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일상은 어떻게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거를 알리려고 합니다. 거기다 한 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하죠. 뭐 내가 뭐 했나? 하나님이 다 하셨지. 하나님이 다 하셨지.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방식의 반응이 이제 성경이 권하는 방식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비유가 있는데요, 잃어버린 양 비유가 있어요. 99마리의 양은 지금 다 우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양을 찾았어요. 아주 기뻐합니다. 또 이 드라크마라고 돈을 잃어버렸어요. 아주 귀한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돈을 막 찾다가 애써서 찾았습니다. 아주 기뻐합니다. 또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서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먼저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이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아주 기뻐하죠. 자, 이게 공통적인 것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그 찾은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잔치를 벌였더라. 잔치를 벌였더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때는, 야, 내게 이런 일이 있었어, 참 감사해, 이렇게 해서 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그 일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식은 그 풍성한 잔치입니다. 잔치예요. 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눠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아니 왜 이런 잔치가 벌어진 거요? 무슨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잃어버린 돈을 다시 찾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증거하라고. 뭐 다 얘기하고 뭐 다 하나님이 하셨지, 이렇게 립서비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진짜 하셨음을 보이기 위해서 내게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라, 이 말이죠. 나누라.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여호수아 앞바다에 양식장 지역 주민에게 할당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 앞바다, 자기는 서울 살면서 여호수아 앞바다 이 양식장을 남의 이름으로 샀어요. 그 돈이 10배, 20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걸 팔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사원금을 그냥 탁 들어서 건축을 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럼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가 벌고 그것을 감사원금 드리는 거, 하나님은 이 창녀의 돈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요즘엔 좀 다릅니다만 성경에 창녀의 돈, 불의로 번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지 말고, 만약에 헌금했다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걸 가지고 불의를 얻고 감사했다고 교회에서 또 박수를 합니다. 그 불의한 것들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박수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썩 바람직하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이 5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할 것을 기대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일상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일상이 건강해지고 일상이 더 나아지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거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거 마다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가서 감사하고 예배하며 그럼 어떡한다? 이웃사랑, 그것을 서로 나누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절입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것, 어떤 모습으로 지켜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뿐만 아니라 큰 우리 기쁨의 잔치도 우리 함께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임을 주께서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으로 나를 나타내고 이것으로 나를 즐기고 이것으로 나의 영광을 채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이제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너는 곳에 나누는 우리 미대도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했던 우리 배강주 그 성도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그 최태준 성도님 장모님 되시는 박순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주 성도님의 어머님은 이옥선 이옥자 선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박순자 태준 성도님 장모님, 하나님 생사복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하나님 모든 걸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병을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 생명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주셔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깨끗이 따르게 하시고 병이 지연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여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없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 자녀를 마지막 생명을 다할 수 있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말씀의 권능의 하나님, 우리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심령을 주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옥선 박순자 우리 두 성도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되 남은 모든 여생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이 없게 하시며 마지막 순간순간까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넘치며 이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 이 떠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